사장에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가운데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2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리고 2 감람나무는 설명을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2사람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14절 말씀을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전을 짓는데 수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수룹바벨, 이 2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2사람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 또 특별히 나와서 특송할 때 마음, 그런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언제나 항상 집안에서도 언제 있을 때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 2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도 누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16편, 다윗은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 그래서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50명에도 멸망하겠습니까? 5인 부족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천사 앞에 그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15장 1절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볼래요? 에레미야 15장 1절 모세와 사무엘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의 사람 모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모래라. 에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여졌는지 모세 같은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기도해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잖아요. 사무엘의 중복기도를 통해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 앞에 살았던 다윗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또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 다 온 세상에 주 앞에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인지 6번째 이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거든요. 두루마리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뭐 책으로 잘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나오지만 그 옛날은 파피루스, 그러니까 갈대 또는 뭐 나뭇잎 또는 뭐 이 송아지 가죽 이런데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책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둘 말아져 있습니다. 말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아간다는 거죠. 날아가는, 펼쳐서 날아간다예요. 근데 얼마나 크냐면 20m예요. 20m. 그러니까 아마 저 꼬투리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20m, 5m, 20m, 10m, 5m, 10m, 길이가 10m, 넓이가 5m. 이렇게 큰 것이 날아가는데, 날아가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보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 이편 걸대로 끊어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 저편 끊을 대로 끊어진다. 맹세하는 자 저편 걸대로 도둑질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요. 도둑질은 8계명이거든요. 8계명을 어긴 사람의 집에 끊어진다네. 끊어진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맹세하는 자의 집도 들어간다. 그래서 맹세하는 자도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잖아요. 이것은 인륜의 계명을 대표하고 또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계명들 두 가지를 말씀해요. 3계명하고 8계명.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달을 말씀하면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 이내나 땅 위에나 땅 속에나 바다 속이나 물 가운데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대신관계의 계명이잖아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륜의 계명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잖아요. 6가지. 그래서 요 지금 2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자, 그 저쪽 편대로 끊어진다. 맹세하지 말라. 이 2계명이 나왔지만 전체 10계명을 말씀합니다. 10계명을 어기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끊어진다 그래요. 끊어진다. 저주가 임한다 그래요. 온 땅에 임하는 저주라 그러잖아요. 딱 날아가는데 딱 글자가 보였어요. 저주라는 단어가 딱 보이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저주 임한다 이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개를 말씀했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을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또 요약해서 2계명을 말씀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도 잘 없어가지고 주로 도둑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약 가운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 끊어진다. 또 돌아올 때는 막 감동을 입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복음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결심하면서 서약하면서 돌아왔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결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진, 그래서 맹세가 헛것이 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헛맹세한 사람들 저쪽 편대로 끊어진다 말씀해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환상이 5장 5절에 보면 에바 속에 여인의 환상이 나와요. 에바는 우리나라의 말과 같은 거예요. 말,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큰지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여인이 이 컵 안에 여인이 들어갔다 이게요. 컵 안에 여인이 들어갔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인이 악이라 그래. 악이다. 그래서 대부분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인데 이 상거래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남의 눈을 속여요. 자꾸 속여서 팔아요. 이익을 남기려고.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환상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잠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속이는 저울 아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속이지 않을까 그래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지 않겠지만 속이는 건 하여튼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니까요. 참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잘 들어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농촌의 교회에 이제 임지가 임해서 거기 갔어요. 아주 사택이 너무너무 허름해. 사택을 너무너무 허름해서 그 목사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해서 막 사택을 잘 고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아이고 은퇴할 때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이 옮기셨어. 다른 데로 옮기셨어. 여기에 그냥 다 물질을 투자했잖아요. 다 막 기천만 원, 몇천만 원 막 들여가지고 사택을 못 들어지게 잘 쳤는데 어디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 가서 봤더니 야 목사님 그때 사택 그때 잘 짓더만 거기에 아주 그냥 하나님 다 보시고 있었구만. 공짜가 없네요. 심은 대로 다 거두네요. 어떻게 또 사택을 또 고쳐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물질 들여서 고친 것보다도 더 거두고도 높고 얼마나 화려하게 잘 참 고쳐져서 있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직장을 출입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노동법 때문에 일한 사람 안 주면 막 불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만 이쪽에서 열심히 했는데 더 뭐 월급도 안 준다 이게. 쫓겨났다 쫓겨나.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다른 데서 또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월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더질지라도 아주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얼마든지 아이 고기 많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보세요 하고 하면서 거짓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진실해야 오래갑니다. 오래가요. 자꾸 거짓말하면 쫓겨나요. 목사도 자꾸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쫓겨나. 사람이니까 어떻게 약속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막 실수를 그냥 너무 많이 남발하면 이 신실한 사람이라야 믿어주는데 믿어주지를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서 봐요.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8절. 뭐 저주가 임한다 이거요. 잘 들으세요. 뭐 오후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별하면서 물질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날도 구별해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너지 못하고 헷갈리는 사람, 좌가 우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선악이 아직까지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알곡인지 쭉정인지 딱 갈라져야 되는데 이 구별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이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그래요. 지금은 뭐 잘 살죠.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오늘 제가 시간이 내서 송성삼 장로님입니다. 제 이름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예배 이분이 아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5대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정이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11조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막 저주가 임한 거죠.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반드시 온전한 성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모나미 볼펜. 제가 오늘 아주 그냥 그것까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왔네요. 오전 시간에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제일 못난 볼펜이에요. 못날 볼펜. 그것을 40억 개를 팔게 해주세요. 40억 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963년에 시작했다. 5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 40억 개를 다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팔 때까지 얼마나 참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못난이 볼펜인데 팔렸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고 시험에 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메뚜기도 금하고 황충도 금하고 그래서 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복되게 내가 복을 주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저주가 임한다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 단대히 전해야 돼요. 목회자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5월 5일 어린이날 시편 128편 말씀을 전했잖아요. 128편 말. 내 아내는 겨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자녀들은 감람나무 이파리와 같다. 새싹과 같다. 그래서 가정이 아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자녀도 잘 낳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축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봐라 목사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을 딱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의 것이 번성하고 축복하고 잘 돼도 영원히 거듭나지 않고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물질이 적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이 결론이더라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는다. 자녀를 잘 된다. 이런 말씀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은 안 그렇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결혼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아냐 그래. 뜨끔하더라고. 맞다. 참. 예수 잘 믿으세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하잖아요. 잠언 말씀해 보세요.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결혼도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 절대적인 복이지. 이런 복 따라갈 수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아멘이죠. 오늘 말씀 도둑질 앉아 저주가 임한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받는 축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요. 요 산상수훈에 산상수훈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3절 찾아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자, 33절로 3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된 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런 말씀 때문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가 있거든요. 제세례파 제침례 교도라고 그래요. 제침례 교도. 요 제침례 교도는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케이크고도 결혼할 때 맹세를 안 해요. 법정에서 맹세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막 이런 사람들 군대도 안 가고 그렇잖아요. 총도 총 있으면 원수라고 죽이는데 막 그러면서 종교적인 법으로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결혼할 때 맹세, 법정에서 맹세 이런 것을 안 하는 그런 교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맹세한 것, 서약한 것.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서약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약속을 파기하지 말고 약속을 변경시키지 말고 내 말이 한 대로 지켜라 그래요. 참 어려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4 옛사람에게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주께 지키라.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도.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에는 큰 임금이 계신 성전이니까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가 머리를 끊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라도 한 턱이라도 빠지게 할 수 있느냐? 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시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런 말씀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입안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내가 말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기록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노예나 당회나 이 회의록을 기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거든요. 참 아무튼 말한 대로 잘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약한 대로 잘 지켜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4절로 가면 오늘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두루마기가 누구의 집에 가냐?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날아다니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 그러잖아요. 나무도 살르고 돌도 살른다. 나무가 살라지는 것은 불타면 살라질 수 있어요. 돌까지 살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 짓는데 반대했던 그런 사람, 반대하지 말라.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서 보면 그 조서를 내리잖아요.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막 거름투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헛된 맹세하면 이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도둑질하고 살면 너희 집이 망하는 줄 알라.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그러죠. 출애굽하면서 전부 다 양 잡아가지고 피 개에 담아가지고 문설주에 다 발라라. 문설주에 다 발랐잖아요. 문설주에 피 있는 가정은 재앙이 다 넘어갔잖아요. 예수를 망령되이 입으로 한 말은 지키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면 이게 안 들어와요. 재앙이 오다가도 막아주시오. 다 넘어가. 우리 가족은 저 가족은 예수 잘 믿는 집이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집이구나. 주의를 잘 지키는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구나.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럼 넘어가. 근데 이게 그렇지 않는 가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고 재앙이 오고 불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업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들 때문에 지켜줘야죠. 그 사람들 11조 안 해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무튼 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계명의 대표인데 이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못 지킨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 11조도 그래. 11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아마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의도적으로 11조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경우,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여기 복음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찾아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인데 먼저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성 밖에 있어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처방책이에요. 치료책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저주에서 해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자, 14절로 내려가면,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지금 뭐 아브라함의 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주 함부로 그냥 나무꽃 진짜 도둑질하지 마세요. 실제로 나무 물건 가지고 주지도 않고 돈 빌려 가지고 주지도 않고 때로는 뭐 잊어버릴 수 있어 사람이 돈 빌렸다가. 그런데 일부러 안 주면 이게 도둑질이란 말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마세요. 뭐 누가 도둑질 하겠냐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그리고 헌맹세, 아주 말의 실수를 줄이면서 하여튼 실수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워.